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친히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여 이 말씀의 우리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헌신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와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2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강론 전에 인사를 하면 굳어진 표정이 풀어지는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이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만 쓸 수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저만 쓸 수 있는 거였는데 그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저에게는 2가지 또 귀한 테이프 세트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애니메이션 세계 명작 시리즈입니다. 네. 그 밑에 보면 테이프가 이렇게 차곡차곡 꽂혀 있죠. 네. 저거를 이렇게 마치 그 귀한 홍차 집에 가면 차를 하나씩 꺼내듯이 밤에 잠들기 전에 저걸 하나 꺼내서 머리맡에 카세트 플레이어 탁 놓고 재생을 누르고 들으면서 잤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데 제가 사진을 못 구했습니다. 바로 성경 동화가 똑같이 저렇게 전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카세트 플레이어에 이렇게 오늘은 어떤 성경 동화를 듣지? 오늘은 어떤 명작 시리즈를 듣지? 이렇게 들으면서 잤는데 부모님에게 혼이 나는 날도 좋은 날도 항상 매일매일 저 테이프를 들으면서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 때 요셉 참 억울했겠다.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잘 타협해야지 라는 어린 시절의 생각도 있었고요. 사무엘과 모세는 참 힘들었겠다. 어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난 저렇게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늘 결론을 알고 있었지만 손에 땀을 쥐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의 이야기들은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8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고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편의 본문 말씀,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를 담아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오늘 시편 본문 118편은 앞선 117편과 함께 한 짝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이면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117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간단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118편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고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낱낱이 하나하나 풀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편을 2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19절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20절부터 마지막 29절로 크게는 2개로 떼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성전으로 제물을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19절에서는 이 행렬이 성전 앞에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은 그 절기 행렬을 맡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과 함께 도착한 자들의 화답이 28절에 나오고요. 마지막이 시편 118편의 결론인 29절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2절부터 4절 말씀인데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특별히 지금 예배를 드리러 회중으로 나온 자들을 뜻하고요. 아론의 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두 무리와 두 집단 모두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 세 집단의 고백이 다 똑같이 결론해야죠.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여곡절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그분의 인자하심, 정말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다 담아낼 수도 없는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다가오는 은혜가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 그대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요, 공격하고요, 늘 우리를 유혹하며 핍박하기도 하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인생의 고비마다 그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사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예배하며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며 도우시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동일한 표현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합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찾아봅니다. 내 잔고는 얼마가 있는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어떤 사람에게 두드려야 될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고관을 찾아가야 될지.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그의 지혜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블레셋에 2번이나 투항하지만 미친 척하며 도망올 때도 있었고요, 그의 민족과 함께 싸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또 해결합니까? 그의 인생의 말미에 자기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고요, 그리고 청부살인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대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들을 만나고 사람을 신뢰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람이 아니라 고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도피하다, 피하다, 그늘 아래 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장교로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정말 군대가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었고 편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날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었는데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가까운 일하시는 분의 외삼촌이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현직 사성 장군이어서 제가 그분한테 막 잘 보이면서 막 일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저 좀 후방으로 배치 좀 받게 해달라. 이번에 임관을 하게 되는데 좀 편한 곳으로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사시사철 에어컨과 히터가 나오고 흙은 밟지 않고 아스팔트만 밟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이 흔쾌히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자대 배치가 나오는 날이 됐고요. 자대의 주소가 나왔는데 저는 어디 후방 지역 대전이나 계룡대 아니면은 대구의 이작사 사령부 같은 그런 좋은 부대에 가가지고 커피나 타면서 할 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부대 이름이었어요. 6사단. 참고로 여러분 1부터 9까지 들어가는 한 자릿수 부대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최악이에요. 6사단이었어. 이상하다. 근데 주소를 보니까 경기도 의정부시길래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편하겠다.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고 천장 실습을 가는 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상무대에서 올라갔습니다. 장성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길에 동기들을 곳곳에 기차에서 내려주면서 의정부에 도착한 시간이 아침에 9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6시에 도착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기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우리 보고 다 내려라 해서 내렸는데 사단 본부까지 또 버스를 타고 한 1시간을 갔다가요. 그러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근데 밥이 다 없어져요. 밥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밥도 없고 저희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저하고 동기들 한 20명 정도가 버스에서 내렸더니 사방이 깜깜하길래 불도 하나 안 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여기서 자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트럭에 또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2시간을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또 1시간을 또 레토나라는 6인승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가지고 또 1시간을 들어요. 부대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였습니다. 깜깜했어요. 정말 깜깜했어요.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깜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라고 해가지고 청소도 안 된 진짜 더러운 그 집에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6명 동기들 넣어놓고 더블백 던져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새벽 한 6시 반쯤 창문 너머로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약 한 500여 명의 수색대대 대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알통에 부보를 하면서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봤더니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옆을 봐도 산, 위를 봐도 산. 앞에는 정말 징글징글한 그 500여 명의 그 부대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아무리 지혜를 쓰고 인력을 동원하고 고관을 만나 빌고 내 모든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면 답이 없구나. 그때부터 진짜 막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군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첫 휴가를 1년 만에 나왔습니다. 휴가만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휴가만 가려고 하면 그렇게 무슨 실험을 하고 휴가만 가려고 하면 애들이 사고를 치고요. 너무너무 힘든 진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성도에게는 은혜의 자리구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약 50여 명의 병력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케어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 준비하실 게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고 사소하게는 돈을 빌리는 것이라든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금방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마치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래서 10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돌아보니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끊고 나니 13절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여기서 밀쳐 넘어뜨리다라는 것은 그냥 툭 이렇게 미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거칠게 집어 던지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원수와 대적자들은 늘 우리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려 합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 씨름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문 나라가 에워싸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벌들처럼 에워싸도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끊으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 뒤에 제가 군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1년 뼈 빠지게 고생을 하다가요, 진급을 하면서 좋은 보직으로 좀 옮겼습니다. 너무 편하게 군 생활을 했어요. 점심 먹고 애들하고 족구하고요, 해가 지는 노을 보면서 애들하고 콜라 한 잔씩 마시면서 야, 오늘도 무사태평 평안했다, 정말 좋다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거기 전방에서 전화를 받으려면, 핸드폰 전화를 받으려면 국기봉에다 핸드폰을 붙여야 됩니다. 전화가 안 터져요. 그 국기봉이 안테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인데, 어느 날 저에게 국방부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왜 나를 찾지? 사고 쳤나? 아닌데 휴가를 나간 적이 있어야 뭐 사고를 치는 거 하는데 휴가 간 적도 없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막 끊어지는 소리로 집에 전화해보세요, 그런 전화가 왔어요.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 큰일이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모의 아들, 제 사촌 형제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국방부 군무원으로 계셨는데,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서 작전사령부에서 작전사령부,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까지 전화가 연결이 되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핸드폰은 터지지도 않는 곳이니까. 집에 전화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새벽에 출근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급하게 휴가를 내고 김포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막장으로 집어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 앞에서 성도의 진짜 영적인 근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의 인생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고비마다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죠.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어넣으신 것 같으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권능의 오른팔을 들어 그 문제에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그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십니다. 이어서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피할 길을 여시고 권능의 팔을 드시며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성전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심의 부르심의 21절의 응답이 나오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인 2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모든 백성들, 다윗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무엇과 비유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22절 건축자는 그 주변의 열방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버린 돌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뜻합니다. 버린 돌로 비유된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건축자들은 버린 돌을 비난하고요, 경멸합니다. 쓸모없다. 저게 뭐냐? 저 갖다 버려라. 말 그대로 버린 돌이 됩니다.
그런 버린 돌인 이스라엘의 왕이 앞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됩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면 노란색으로 세 가지 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의 상단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이 되는 캡스톤과 아치를 잇는 키스톤과 가장 바닥에 있는 코너스톤. 원래 우리 성경의 영어로 번역될 때는 이 코너스톤, 바닥에 있는 모퉁이돌, 주춧돌로 번역이 되는데 요즘의 번역은 저 세 가지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곳곳을 보시면 사도들도 교회에서도 이 모퉁이돌을 무엇과 비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경멸당하고 비난당하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도들을 오히려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보여드린 사진대로 건축물 중에 가장 귀한 돌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며,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만 그 사실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볼래? 고관도 찾아보고 사람도 신뢰해볼래?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돌과 같이 버려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퉁이 돌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앞선 두 부분의 맥락, 1절부터 19절의 맥락을 통해서 살펴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자주 들은 것처럼 어느 면에서는 율법적인 부분과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답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22절의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제는 이전과 같이 율법적으로 뭔가 내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았다면 2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문 앞에서 19절까지 성전 문 앞에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는 성전 문 앞에서 겨우 허덕이며 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추와 반석 되어주신 성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비도 안 오고요, 창수도 안 불고요, 바람도 와서 안 부딪히고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비도 오고요, 창수도 나고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의 인생의 결론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 시절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성경 동화를 들으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매일 들었지만 매일 새로웠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 여전히 우리가 씨름하고 있을 때 절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겠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론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결론 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예수 아니면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할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할지 늘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비롯한 다윗의 인생,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끝나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적절하게 사는 것으로 부름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불과 저희 아버지 세대만 돌아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식할 때 오히려 상사들이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술 마시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게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를 거다라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비난과 많은 공격과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주추를 반석 위에 둔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의지할 성도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내시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결혼 4년 만에 정말 귀하게 얻은 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접어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지난 이제 월요일 새벽에 부산 양산대병원 응급실로 막 새벽에 데리고 왔습니다. 열이 너무 올라가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가면서 계속 새벽에 운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열 좀 잘 내리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 딸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이렇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아픕니다. 이 시대는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무엇으로 꿰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서 꿰매야 될까요? 우리입니다. 어느 교회가 감당해야 될까요? 부정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답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잡아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그 아이들 너무 불쌍해서 어떡할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 답은 주시지 않으세요. 아직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러나 계속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아이만, 그런 아이들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아파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동과 서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념과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고요, 세대와 세대가 나눠져 있고요, 부부가 갈라져 있고요, 부모와 자녀들이 갈라져 있고요, 청년과 기성세대가 갈라져서 서로를 공격하고 찌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답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그저 성도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부른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답이 되어지는 인생, 돌아보았더니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버린 돌과 같으나 모퉁이 돌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따라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다짐하나 돌아서면 잊을 때도 많고,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 이제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저 추억으로만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이 시대에 답이 되고 이 시대를 담아내는 우리 부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7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빙위원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다윗의 고백이 넘쳐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부전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문제들 앞에 마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다투는 환우들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재정과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과 생각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지쳐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이 돌아보았을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비마다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을 들어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숨어 피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답이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전교회 7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청빙위원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시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내주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부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앞에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다투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여시고 살 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관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세상 안에서 마주하는 문제들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세임과 새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문제들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대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울감과 조울증으로 찾아온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봅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보통이 돌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다윗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부전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사님을 순적하게 보내어 주시고 청빙위원들 한 분 한 분에게 분별력과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앞에 애통하며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전의 성도들에게 시대를 담아내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